가서 5장 보겠습니다. 가서 5장. 내 노인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이미 5장 1절에서는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의 믿음의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략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상황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의 나라의 거룩한 향기로운 성령님의 은혜의 세력이 향재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거둔다.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그래서 그 헐몬의 이슬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시온의 산에 내림 같다. 그래서 늙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편에서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그래서 여기서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다. 포도주는 구원의 공동체의 구원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 우유를 마셨다. 살찌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해지는 그 믿음의 세력이라는 것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의 부유함이다. 그래서 내 꿀송이와 꿀을 먹고는 뭐냐면, 꿀은 뭐라 그랬어? 접착하다 달라붙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라붙는 신앙이 생겼다. 이것이 완전 장악되어지는 날에는 이게 헤브론의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 헤브론은 결혼하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구와 연합되어 있었을까요? 사단과 완전히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주님의 십자가로 빼내오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게 사단한테 포로되어져 있는데, 우리 문화, 전통, 사상과 인연과 모든 정체성, 사고 이런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빼내져 가는 상황이 뭐냐?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의 상 광야 언저리에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하는 짓이 뭐냐면은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넣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금송아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금이 등장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네 할머니들이 하는 말들, 진리 같은 비스무리한 말들이 많아요. 남편 얘기할 때도 이러잖아요. 포기가 지름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남편이 바람 갔으면 더 잘해줘라. 이건 이 사단 나라에 그냥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한 필사적인 검증된 어떠한 진리 같은 말이에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이건 생명의 말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데 이런 말들, 뭐 공자, 유교 뭐 이런 모든 거, 우리 인식 세계 속에서 옳다, 선한 개념, 이 사단의 문화권의 선의 개념으로 똘똘 뭉친 것으로 신앙관을 잡는 게 아론의 금송아지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인생 전체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더니 포기가 지름길이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최고다, 헌금하는 사람이 최고다, 온유한 사람이 최고다, 착한 사람이 최고다.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제하는 사람이 제일 훌륭하지. 이 하나님의 나라 유사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쪽으로 빠지는 거죠. 이 말씀을 모를 때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는 뭐냐면은 이 요단강을 넘어간 상태예요. 이 중간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이 요단강을 넘어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홍해를 지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잖아요. 경험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세계로 진입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적 사고, 이 세상의 가치 판단 속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부패한 정신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교회 공동체에 와서도 똑같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얼마만큼 깨달았느냐야 그 부피 그만큼만이 생명이고 나머지는 다 사단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홍해와 이 요단강은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이 꿀송이는 뭐냐? 꿀송이와 꿀을 설명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합되어진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꿀송이는 뭐냐면은, 꿀송이가 나올 때는 요단강을 넘었을 때 숲이다, 살림이다, 수풀이다, 덤불이다 이런 뜻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면은 요단강 넘어가면은 우리가 애굽을 그 갈대 밭이다래요. 그래서 홍해를 갈대 숲이다, 갈대 숲을 지난다래요. 이게 우리가 주석적으로 딴소리를 하는데 갈대적 존재가 이제 이 홍해를 지나서 이 시내산 광야로 투입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나무로 존재한다. 주님의 나라로 존재한다. 단단해진다. 움직이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백향나무, 살구나무, 뭐 잣나무 뭐 이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무로서. 기본적으로는 크리스찬들은 다 그 무화과 나무가 되는 거죠. 이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꽃을 피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무화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무가 무화과가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구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들. 주님과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 해요? 계시록에서 어떻게 일곱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 그 이기는 힘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이름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그 성도들을 일컬어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홀송이는 요단강 너머에 있는 나무들이 많은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거든요. 이 헤브론의 위치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과 연합되었을 때 이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여기 오게 되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는 그런 희락하는 자리다라는 거죠. 이제 내가 잘지라도 마음을 깨웠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여기까지 와서도 아직도 내가 자는 것 같은 상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깨어나는 것은 기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예, 그런데 아직 여기 그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함, 알지 못하는 그런 세력 속에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깨어나는 그런 시점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른 그 수준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노예,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달라. 첫 번째 문을 두드려 이르기는 누르다, 치다, 공격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혹독하다.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김 목사야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교제 속에 그럴 때가 있겠지만 여기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단강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그 볶음곡식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은 상황에 대해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때요? 견딜만 하면 어때요? 우리가 은행을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고 뭐 이렇게 상담 센터를 찾아가고 뭐 병원의 심리학 박사님을 찾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뛰어넘는 환란이 됐을 때 우리가 주님을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는 환란이 들이닥쳤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을 두드릴 때 이 고난이 오면은 주님이 나에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다라는 거. 어느 위치에 있든 다 마찬가지예요. 나의 노예,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다. 이 뒤에 나오는 문을 열어다오는 뭐냐면은 자유를 선언해요. 자유. 그래서 이 자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요단강 전에는 미디안적 신앙관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수성가하는 것처럼 신앙을 세운다는 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억누르고 뭐 막 이렇게 해서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앙가는 요단강 전에서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화이팅하는 신앙관으로 많이 세워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거는 아니에요. 이제 주님만으로 존재하게 돼요. 이걸 근데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요단 건너고 가고 나서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쓰는 거 자기 할 탓이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사람들은 자기 할 탓 아니에요. 우리 공부 잘하는 자식, 돈 많은 자식 더 좋아져요, 부모님들이. 착한 며느리, 드라마에서는 결론에서 사람 대접 받는 걸로 끝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착한 며느리는 그냥 이용당하는 거에서 끝나는 거고 멍청하다 이게 답이에요. 끝이 이게.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반 이상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어다오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망가지 속에서 자유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 나라에서 우리가 볼모로 잡혔어요. 노예로 잡혔는데 여기에서 미움이나 원망이나 시기질투, 불평등, 원한의 사무진 이런 모든 것에서 빠져나가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할머니들이 화병으로 죽는다 막 이러거든요. 갇히는 거죠. 이 분노에 갇혀. 그래서 이 화,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을 굳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피가 서는 거예요. 순환이 잘 안 되고 이러면서 기능들이 떨어지면서 병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 믿음이 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가서 5장 오기 전까지 주님을 밖에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최고의 고급화함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가 이 구약이 다 세워놨기 때문에 주님이 반복하지 않는 거죠. 근데 신약에서는 다 최고 윗단계를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유와 사랑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한참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 자유가 선언되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미움이나 원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제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머리에는 이슬이, 여기에서는 이제 주님이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했는데 내 머리에는, 이거는 누구 말이냐면은 술람미 여자의 말이에요. 내 머리에, 이 술람미 여자의 머리에는 이슬은 씨를 뿌리다, 지붕을 얻다, 대들보를 얻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울 때 기초를 세우고 건물을 세우는데 이 대들보를 놓는 상황이면 다 이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부, 나의 완전한 자야, 다 이루었다라 끝마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완전한 자야. 네가 완전해서 완전한 게 아니라 지금 5장까지 이렇게 신앙을 세워왔다는 거죠. 5장까지. 인생의 50까지 세워왔다. 그래서 네가 지금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문을 여는 그런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 종말에 대해서 휴거가 되어야 된다. 말로 그러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다고 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휴거가 되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삶의 내용을 예수님의 나라로 전환시키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많은 거를 주님이 바라는 거는 아닌데 사실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 100년 연수라는 신랑을 자식의 연수다. 우리 신랑이 싫어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 근데 이런 거는 못 해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일생 동안 이걸 못 해내.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시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믿음의 그 대들보를 놓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위치에 있는데 내 머리털은 뭐냐면은 그 앞머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다른 데서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다른 의미로 이제 내 고집이나 내 사고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앞에 있는 앞머리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앞머리, 내 사고의 마지막 남은 털을 잘라내고 어떻게 여름철 추수기가 왔다. 추수기를 보내는 상황. 내 믿음의 최고의 그런 눕기에서 보아스에게
그 에바방품의 그 밀을 얻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리 이상 하나 두 개 얻다가 타작마당에 이르는 것 같은 수준의 믿음의 딸이 됐다. 믿음의 목회자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술람미 여자는 목회자를 대표성으로 띠고 있기 때문에 왜 여자로 표현하냐. 여자나 남자나 다 신부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여자가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성경 겉대로 보면은 남자로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들춰보면 다 여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게 여자가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명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그래서 내 머리털에는 뭐예요? 이제 앞머리 잘라내고 추수철이 왔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추수의 계절이 왔다. 여름이 왔다. 이런 거. 이 여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그 21장에 나오는데 앞에 뭐 설명 다 빼고 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이 여름에 온다는 거예요. 여름에. 21장 30절에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여름이 여름. 여름이 추수철이에요. 가열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어느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일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세우려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아우성이잖아요. 가열되는 그 때다라는 거죠. 추수 때다. 추수 때. 우리나라는 가을인데 여기는 이스라엘은 여름이 추수 때인가 봐요. 그래서 밤 이슬이 이 내 머리털에는 그래서 이제는 이 내 머리 여기에서 내 머리털에는 그러니까 추수 때가 오는 여기서의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때는 뭐겠어요? 내 고집이 내 남아있는 앞머리까지 잘랐을 때 내 사고의 모든 것들을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문화 전통, 뭐 남편이 하늘이고 뭐 땅이고 뭐 이런 모든 걸 내가 생각을 아예 안 한다가 아니라 이 성경 속에서 이 구조가 어떻게 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이런 것들을 깨달아 가는 것으로서 이제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뭐 청황색 말이 나오고 흰 말이 나오고 뭐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검은 말에 뭐가 나오냐면은 보리 한 데나리온에 보리 한 대요 밀 한 대요 막 이러거든요. 그게 말세에 뭐 먹을 게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많이 먹다가 죽든 조금 먹다 죽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문제 없지. 문제는 뭐냐? 거기서 문제는 뭐냐? 한 데나리온에 보리 한 대면은 하루 품삯이 너무 작잖아요. 너희들이 깨닫는 말씀이 이렇게 작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이렇게 작다는 거예요. 이 말이 검은 말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바다로 도망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다가 도망가고 시편 114편인가?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강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난다. 바다가 없어질 거다. 이 말들이 다 뭐냐면은 사단의 그 물의 세력. 물의 세력이 요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백성과 무리의 열국과 방언이다.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말씀. 이 사고 속에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사고. 사상과 이념 속에서 죽는 거예요. 공자 맹자도 죽고 남존 여기 사사 뭐 이런 거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사단의 문화권의 오름의 가치관 이런 거에서 죽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권의 악의 가치관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사단의 문화권의 악의 가치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일본에서는 옳다라고 하거나 무슬림에서는 옳다라고 한다거나 힌두교에서는 옳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직 그들은 구약이기 때문에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구약이잖아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난 민족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민족성이 좋아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쟁이가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휴거의 믿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믿음을 알고자 한다면 집을 팔고 논을 팔아야 돼요. 근데 내가 뭐 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신을 주님께 바친다고 금방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에는 달겠지만 내 배에서 쓰리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길이 좁고 협착하여 따르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다들 무서워서 못 건너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요단강을 못 건너간다는 거죠. 특히 20세 이상은 더 못 건너간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 사단의 문화권에 이 문화 전통 속에 찌들어가지고 인간적으로도 화이팅을 못한다는 거죠. 좁은 길도 못 가지만 아말렉 내쫓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요단강을 못 건너가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털 마지막 밀고 밤이슬이 가득하다. 아직도 내 머리에는 밤의 세력, 내가 모르는 세력의 파편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밤은 안으로 나선형 계단이라는 나선형 계단. 안으로 돌잖아요. 나선형 계단이. 근데 이게 열어져 쳤는데 나선형 계단이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열어져 쳤는데 나선형 계단으로 돌아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저번 앞에서도 말했죠. 북풍아 일어나라 할 때 그 북풍이 어둠인데 그 어둠이 보이지 않는다. 사단의 어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태양빛이 우리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밝으니까. 우리의 인식체계 속에서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단의 그 북풍의 어둠의 세력이 이 복음도 비밀인 것 같은데 이 사단의 어둠을 알면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거잖아요. 이 사단의 어둠이 보이지 않는 북풍. 여기서도 밤 이슬이 가득하다. 내 머릿속에 밤의 파편이 가득하다. 여기서 똑같은 이슬이라고 했는데 앞에 이슬은 지붕을 대들보를 올린다라는 거고 밑에 밤의 이슬은 파편 조각이다라는 거예요. 밤의 세력의 파편 조각이 아직도 내 머리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건넜는데 여기에는 다른 나라가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나라. 내 의지로 화이팅하고 내가 자기관리 잘해가지고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요단강 전에 있었던 신앙관으로 다시 화이팅하는 사람이 아간의 범죄가 요단강 건너가기 전 상태의 믿음의 상태로 화이팅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머리털에는 밤의 세력의 파편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어린 양의 성전을 세워가는 마지막 대들보를 세우는 그 믿음의 신앙관에 있어서는 내가 아직 모르는 거죠. 대들보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대들보의 내용을 모르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 성경 전체에서 제가 제일 모르겠는 소리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기도를 하잖아요. 회개기도에서 내 옷을 빤다라잖아요. 내 옷을 빨아서 그냥 흰옷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 옷을 빨아서 흰옷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해하는 상태에서는 이게 1차, 2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빨아서 씻게 되는 게 아니고 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옷을 빨았다 이게요. 옷을 빤 이 회개의 옷을 입었다. 구원의 옷. 근데 이것을 벗어야 돼요. 이것을 벗기가 쉽지 않죠.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문화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 정말. 근데 이거를 다 벗으면 나는 내가 어떻게 벗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을 따라가는데 이걸 벗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신약에서 그러잖아요. 벌거벗지 마라.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지 마라 이러잖아요. 난감하죠? 옷을 벗었으니. 근데 일단 옷을 벗은 다음에 흰 옷을 입는 거예요. 다른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피 묻은 옷인데 곧 말씀이다. 이런 거 계시록 19장인가? 그래서 옷을 벗어야 돼. 이걸 어떻게 벗어? 이 사고에서 오잖아요. 우리의 사고 속에서 옷을 벗는단 말이에요. 내 가치관을 벗는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에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권에서, 오름의 가치관에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름의 가치관에서 저 집사님은 진짜 가난한데 다 이유가 있다니까? 저 집사님은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다 이유가 있다니까? 저 집사님 저 애들 왜 속삭이겠어? 저 집사님도 저렇게 살아왔다 보지. 그런 근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이 오름이 어떻게 돼요?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만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옷들을 벗어야 된다니까. 이걸 어떻게 벗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벗냐? 아이성에 들어가면은 이 머리가 조용한 그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그 옛날에 정말 나의 건조한 영혼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40일 작전기도를 해야 되겠다. 4시간씩 40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생각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어떻게 감동을 주셨냐면 6시간씩 40일을 해라. 그럼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주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걸 또 준다고 하니까 또 혹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40일 6시간씩 40일을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너 왜 이러시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뭐가 이렇게 조용하지? 뭐가 조용한 줄 알아요? 제 머릿속이 조용한 거예요. 제 머릿속엔 늘 딱따구리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5만 가지의 딱따구리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달이 가진 않았어요. 한 달이 가진 않았는데 주님은 저를 어디로 이끌고 싶었냐면은 여호수아의 아이성으로 이끌고 싶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를 하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 전체가 요단강 넘어서 영적 전투의 전체적인 것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성에서 너희가 훔친 노획물을 가져라. 그 노획물이 뭐냐면은 4발 가진 벙어리 짐승이에요. 그 4발 가진 벙어리 짐승이 뭘까요? 우리 자신이죠. 주님의 은혜로 평안이 완전히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상황이든 딱따구리가 돌아가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흘러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완전 예수님의 은혜로 장악되어지는 그 세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맛을 본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전쟁 중인데 그래서 이 옷을 벗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질 때 이 옷이 벗어지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통해서 옷이 벗어져요. 그래서 그 검은 말이 바다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계시록에서 바다가 없어진다고 그러고 시편에서는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강이 물러간다 이러잖아요. 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 계시록 17장에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게 안 외워져. 이게 그래서 물이 뭐냐면 강나라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이라니까. 이 말이 뭐예요? 사상과 이념과 전통, 문화, 전통 이 모든 거잖아요. 우리 사고를 장악하고 있는 이게 물이다. 물이 많이 모이면 뭐예요? 바다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빠져 죽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반대편으로 뭐예요? 이 반대편으로 말씀이지. 말씀 세계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 이 사단의 물이 빠지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물을. 주님의 나라로 우물이 터지는 우물을 발견해. 우물을 발견하고 나면 생수가 터지는 그 우물을 또 발견하게 돼. 이게 단계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개의 우물을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우물. 어린 신야식으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우리가 마신다 그래서 지금은. 구약은 단계별로 이렇게 구조 시스템을 세워놓은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은사 속에서 더 이제 간추려지거나 더 이제 풍성하게 나타나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구도는 똑같은 거죠, 구도. 그래서 옷을 벗는 것, 어떻게 벗느냐.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말씀이죠. 주님이 저한테도 말씀을 묵상해서 씹어 먹어라 이러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저 이렇게 말씀 자세히 보는 편이잖아요. 근데 저한테도 그런다니까요. 말씀을 씹어서 소화시켜서 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는, 소화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거에 미혹되어지는 이 세상의 사고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인간의 의, 이건 다 아시잖아요. 인간의 의에 그 이상이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가나안의 7 족속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7 족속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자세히 보면은 7 족속이 하나하나 다 나와 있어요. 아모리 족속은 7성 7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아모리 족속의 7성 7왕 중에서 2성은 2왕이 요단강 전에 포진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생각의 영역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영역. 완전히 잡지 못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못하는구나, 이 생각을. 그래서 너희가 감사로 네 마음과 생각을 감사로 하나님께 안 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어떻게 지키시리라 이러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장소가 어디예요? 이기는 믿음 어디서? 요단강 바로 전에서 이거 이겨야 여기 넘어가요. 요단강 넘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버지의 뜻대로가 가능한 거예요. 거기 넘어가요. 그래서 옷을 벗게 되는 거예요. 어찌 다시 입겠냐. 이 옷을, 똑같은 옷을 입는 건 아니겠죠. 다른 옷을 입어야 돼, 이제. 예수님의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웨딩드레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의한 웨딩드레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발은 믿음의 발이에요. 믿음의 발로 내가 씻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우리는 깨끗한 것만이 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여기까지 회개가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 다시 더럽히겠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더러워지기 싫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또 깜깜인 거예요. 안 보여. 이게 먼저 간 사람이 알려주는 것도 없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장님이니까 주님 우리한테 장님이라고 하잖아. 이 앞에도 장님인데 우리 장님인 줄 잘 몰라. 그리고 이 앞에는 이 앞에 부분 요단강 전까지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집사님 그때는 이렇게 하고 집사님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조금만 기다려봐. 막 이렇게 훈수 두는 분들이 많아요. 요단강 전까지는. 요단강 건너가면 훈수 두는 사람도 없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더 무섭지.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지도 못하지만 건너고 났는데도 안 보여. 주님이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막 장님이면 어때요? 이 한 발짝 뛰는 것부터가 공포죠. 그러니까 작대기 하나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도 지팡이 하나 들고 다니잖아요. 길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선정할 때 방황한다, 길을 잃었다 이래 성도들 이 성경에서 안 보여. 어떻게 가야 돼? 주님 어떻게 해야 돼? 막 복음복신은 나타나서 내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아. 막 나는 죽을 것 같아. 뭐 하나 되는 것도 없어. 옛날에 잘했던 것도 이제는 못하겠어. 뭐 기도도 안 돼. 뭐도 안 되고 다 안 돼. 그냥 숨도 못 쉬겠어. 숨 쉬는 것도 죽을 것 같아. 주님 그냥 와야 묶어버렸어. 이제는 네 힘으로는 숨 쉬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눈동자 돌리는 것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도 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하도록 이제 네가 여태까지 했던 그 사단의 문화권에서 그 사단의 기운으로 움직였던 그 모든 것 다 스탑을 해버리는 거야. 멈춰. 이제 주님으로 일어나. 주님으로 손가락 움직여. 주님으로 눈동자 돌려. 주님으로 이제 네가 일어나. 주님의 힘으로 이제 호흡해. 이런 것들이 다 새롭게 전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멈춰버리니까 죽을 지경인 거야, 진짜. 바이올린의 그 가장
곰이 내 머릿속에서 들리는 소리 같아요. 미쳐 죽을 것 같다 진짜. 주님 정말 왜 이러세요 진짜. 이렇게 하면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목회자가 먼저 퍼다가 성도들한테 나눠주니까 성도님들은 막 그 규모나 그 고난의 내용이 그렇게 크진 않겠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에스겔의 마른 뼈다귀가 가는 그 길로 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의 마른 뼈다귀가 그렇게 가는 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자기의 오름, 세상의 오름의 가치관 속에서 파이팅을 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잡는데 여기서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의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엄청 세력이거든요. 깊고 넓고 높아. 가나안의 7족속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가나안의 7족속의 아모리 족속도 예루살렘을 쓰고 아도니 세대 공의를 쓴다고. 예수님이 의의 왕인데 사단도 의를 쓴단 말이에요. 헤브론을 쓴단 말이에요. 그 밑에도 어쩌고저쩌고가 쫙 나와요. 생각의 영역을 사단이 다 쓴단 말이에요. 부자가 되는 것도 사단이 다 쓴단 말이에요. 헌신하는 거 구제하는 것도 사단이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이나 뭐 힌두교나 뭐 불교나 뭐 무당 아줌마들이나 다 구제 뭐 헌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 생명 없는 구제 헌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버 액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처음에 뛸 때 어때요? 헌금이 최고인 것 같잖아. 여전도 회장이 최고로 헌신 많이 하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뭐가 안 되면 주님 저한테 정말 왜 이러세요 진짜 축복해 주신다면서요 막. 그때는 그때대로 너무 절절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벗는 것도 어려워요. 어찌는 무엇이냐 어쩌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 어떻게 돌아가. 여기 해석은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다르게 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나안 넘어가는 상황으로. 어떻게 입냐?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옷은 예수님 자체가 흰옷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흰옷.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있어? 아는 게 없잖아. 대한민국 문화 전통 공자, 유교, 뭐 남편한테 잘하는 현숙한 우리 시계 이런 거 알잖아요. 친절하고 부드러운 엄마 뭐 이런 식이지. 말씀으로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나 이런 거 잘 보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띄엄띄엄 조금. 내 사고를 베어낸다. 내 머리털에 이 앞머리 조금 남아있는 내 사고에 그걸 베어낸다. 발을 씻었으니 내 그 영적인 그 행보에 이에서 다 씻었다. 회개 문제가 해결이 됐다. 어찌 다시 더럽겠냐. 어떻게 해야 돼? 더러움에 대한 어떻게 해야 돼? 내 사랑하는 자가 문둥으로 손을 들이밀며 내 마음이 움직였다.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상황인 거지. 흰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본격적으로 웨딩드레스는 여기서부터 입는 거예요. 그냥 회개해가지고 내 옷 빠는 거 예수님의 보혈에 어린 양의 그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옷만 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2차전이 있다는 거죠. 2차전.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진짜 흰옷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흰옷. 예. 옷을 벗는데도 한참 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옷을 흰옷을 이제 입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에 애를 쓴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를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이상이 있네요. 주님은 주님과 연합하는 그 은혜를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은혜가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헤브론의 믿음으로 채워져 가야 되는데 우리는 왠지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두렵고 공포스럽게 느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좁고 길이 험착하게 느껴서 두려움 속에 이 길을 가는 것을 마다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이 좁은 길 가는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우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